교회 여러분 밤새 안녕하셨지요? 오늘 아침 함께 묵상할 말씀은 이사야서 19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그날이 오면 이집트 땅의 5성읍에서는 사람들이 가나안 말을 하며 만군의 주님만을 섬기기로 충성을 맹세할 것이다. 그 5성읍 가운데서 한 성읍은 멸망의 성읍이라고 불릴 것이다. 그날이 오면 이집트 땅 한가운데에 주님을 섬기는 제단 하나가 세워지겠고 이집트 국경지대에는 주님께 바치는 돌기둥 하나가 세워질 것이다. 이 제단과 이 돌기둥이 만군의 주님께서 이집트 땅에 계시다는 징표와 증거가 될 것이다. 그래서 그곳 백성이 압박을 받을 때에 주님께 부르짖어서 살려주실 것을 간구하면 주님께서 한 구원자를 보내시고 억압하는 자들과 싸우게 하셔서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을 이집트 사람에게 알리실 것이며 그날로 이집트 사람은 주님을 올바로 알고 희생제물과 번제를 드려서 주님께 예배하고 또 주님께 서원하고 그대로 실천할 것이다. 주님께서 이집트를 치시겠으나 치시고 나서는 곧바로 어루만져 낫게 하실 것이므로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주님께서는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실 것이다. 그날이 오면 이집트에서 아시리아로 통하는 큰 길이 생겨 아시리아 사람은 이집트로 가고 이집트 사람은 아시리아로 갈 것이며 이집트 사람이 아시리아 사람과 함께 주님을 경배할 것이다. 그날이 오면 이스라엘과 이집트와 아시리아 이 세 나라가 이 세상 모든 나라에 복을 주게 될 것이다. 만군의 주님께서 이 세 나라에 복을 주며 이르시기를 나의 백성 이집트야, 나의 손으로 지은 아시리아야, 나의 소유 이스라엘아, 복을 받아라 하실 것이다. 아멘. 우리나라 축구대표팀이 카타르 월드컵 16강에 진출했습니다. 이 영상이 공개되는 시간에는 한창 브라질과 16강전을 치르고 있겠네요. 사실 우루과이와는 아깝게 비기고 또 가나와는 잘 싸웠지만 그래도 진 상태여서 16강에 올라갈 확률은 정말 낮은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남은 상대는 포르투갈이어서 전문가들은 우리가 16강에 올라갈 확률이 아주 낮다고 봤습니다. 9% 정도의 확률 뿐이라고 했지요. 이런 상황에서 감독마저 퇴장으로 자리를 지킬 수 없던 상황이어서 많은 국민들이 응원은 하면서도 16강은 아마 어려울 것이다 라고 예상했었습니다. 하지만 선수들은 우리보다 더 간절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선수들은 추가 시간에 역전골을 만들어냈고 우리나라는 16강에 진출했습니다. 드라마는 역시 K드라마다라는 농담이 나올 만큼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고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그런 결과였습니다. 2016년 리우 올림픽 펜싱 종목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펜싱 결승에 올라갔던 박상영 선수는 베테랑 선수를 상대로 힘든 결승전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점수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박상영 선수의 승리는 어렵겠다라고 봤을 때 관중석에서 누군가가 할 수 있다! 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박상영 선수는 이 소리를 듣고 자신에게 주문을 외우듯이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라고 스스로 자기를 다잡았습니다. 그리고 한 점 한 점 성실히 따라잡아 결국 역전을 해냈고 승리를 차지해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희망이 될 만한 가능성이 아주 작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버텨내고 이뤄낸 이 선수들의 모습을 통해서 신앙인인 우리들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은 무엇인지 배우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사야서는 아주 가능성이 희박해 보이는 희망을 노래합니다. 주전 8세기 예언자로 구분되는 오늘 이 이사야는 우리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전전긍긍해 하듯이 아시리아와 이집트 사이에서 휘둘리는 그 조국의 운명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이사야에서는 서로 대적하고 있는 아시리아와 이집트 그리고 이스라엘이 서로를 멸망하게 하기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함께 공존할 것이라고 노래합니다. 이집트에서 아시리아로 통하는 길이 생기고 또 두 나라 사람들이 서로 오가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세상을 이사야는 노래하고 있는 것이지요. 더 나아가 이사야는 세 나라가 연합하여 이 땅의 모든 나라에 복을 끼치는 세상이 올 것이다 라고까지 노래합니다. 우리 현실에서 생각해보면 우리나라와 북한 그리고 중국과 미국이 서로를 적대시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문을 열어서 서로를 살리는 일을 하고 세계 평화를 위해 헌신하는
그런 세상을 노래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지요. 사실 이 얼마나 비현실적인 얘기입니까? 아마 이런 세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이루어질 것이라고 지금 이 현실에서 떠들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아마도 그 사람의 말을 비현실적이라면서 귀 기울여서 듣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신앙인은 이 땅을 두 발로 딛고 서서도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딛고 선 현실 세계와 완전히 동떨어진 채로 구분된 그런 신앙이어서는 안 되지만, 신앙을 통해 우리는 현실이 보여주는 그것 너머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앙은 우리에게 현실의 어려움을 넘어설 상상력과 지혜를 주고, 또 계속되는 좌절에도 버텨낼 힘을 주는 귀한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 땅에 끌려가고 또 바벨론 땅에 끌려가고 아시리아 땅에 끌려다니며 고초를 겪던 시기였지만, 이집트도 바벨론도 아시리아도 이들의 새로운 꿈과 소망까지 포로로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이사야는 그동안 겪은 서러움을 갚아주는 그런 식의 복수를 넘어서, 또 강대국에 대한 일방적인 승리를 노래하는 것을 넘어서 온 세상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통치되는 평화의 세상을 꿈꿨습니다. 신앙인은 이렇게 치열하게 현실을 살아가면서도 현실이 주는 답안을 넘어서고 현실에 갇히지 않는 꿈을 꿀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주일에 함께 말씀을 나누고 교제를 나누며 서로를 통해 희망과 소망을 봅니다. 그러나 예배당 밖을 나서는 순간 이 비상식적이고 부조리한 현실을 다시 만나면서 과연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한숨이 나오고 회의에 젖는 그런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9%의 확률을 붙잡아서 100%의 현실로 만들어낸 축구 선수들처럼, 또 할 수 있다고 자기를 다잡아서 한 점 한 점 성실히 따라잡아간 그 박상영 선수처럼, 우리도 우리가 꿈꾸고 믿는 바를 붙잡아 성실히 해야 할 바를 하면서 그 우리가 꿈꾸고 믿는 바를 현실로 만들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을 보내면서 쉽게 포기하지 말고, 또 쉽게 회의에 빠지지 말고, 끈질긴 의지를 가지고 또 신앙인으로서의 긍지를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희망을 묵묵히 살아내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이 주신 꿈과 소망을 더 단단히 붙잡게 하소서. 딛고선 현실이 실망스럽더라도, 길이 보이지 않는 것 같더라도 쉽게 실망하거나 쉽게 포기하지 않고 작은 씨앗과 같은 그 귀한 희망을 심는 일을 계속 이어가게 하시고, 두 발로 현실을 딛고 서서도 현실을 넘어선 위대한 꿈과 소망을 보는 우리의 신앙의 눈을 열어 주소서. 곧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